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인생론 에세이입니다. 부제는 행복의 발견인데요. 이 책의 부제목처럼 톨스토이는 많은 성인들과 저술들을 읽고 그 책들을 중심으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의 글을 써갑니다. 당신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참담한 인생도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인생이란 당신에게 이 세상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봉사를 수행하는 일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탁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충만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죽음에 대한 걱정을 잊고 사는 것과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우리는 늘 이제 머지않아 죽음이 닥칠 것처럼 살아야 한다. 죽음을 까맣게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 당신이 어떤 고통과 갈등에 빠져 있더라도 오늘 밤 죽게 된다면 그 문제는 곧 해결된다. 그리고 당신에게 닥친 여러 의문들도 곧 밝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로 복수심에 들떠 있을 때도 바로 그 사람이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혜의 세계는 끝이 없다. 인간은 진리 속에 있을 때만 자유로우며 그 진리는 지혜에 의해 열린다. 우리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욕정에 붙들려 있거나 남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속박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잘못을 시정해주는 지혜를 통해서만 완성된다. 나무들의 행복은 빛 속에 있다. 나무는 가지를 어디로 뻗을지, 어느 쪽으로 뻗어야 햇빛을 더 많이 받을 것인지 아무에게도 묻지 않는다. 나보다 남의 행복을 더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런 희생적인 사랑보다 더 훌륭한 사랑이 있을까? 겸손은 인간을 확고한 지위로 올려놓는다. 그런 지위에 서게 되면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일을 이룰 수 있다. 자신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자기 처지는 더욱 약화된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려고 노력해라. 자신의 힘을 알고 나면 그 힘을 과소평가해야 하고 과대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누군가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한 말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주고받은 말들이 얼마나 하찮고 쓸데없는 말이었는지 새삼 놀랄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와 싸우고 난 후에 한마디의 말도 못한 것이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다툴 때 말이 많고 심했던 것은 100번이라도 더 후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말이 누구를 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생각해라. 입을 조심하라.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당신이 조금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식탁에서 벌떡 더 일어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무절제쯤은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폭식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켜 돼지로 전락시키는 죄악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뿌리 없이 나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랑은 인격을 갖춰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자가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웃을 꺼리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겁내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본적인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만 있다. 위대한 일은 뚜렷하게 눈에 드러나지 않고 단순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오는데 농사를 짓고 집 지을 터전을 닦고 가축을 돌볼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큰 일은 늘 단순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아주 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기가 왜 지금 이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훌륭한 노동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기능은 이성과 지혜이다. 만약 당신의 지식이 위치와 사명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이 세상의 나쁜 구조 탓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 자체, 즉 그 의지에
당신에게 알려준 잘못된 방법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통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참된 인생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이다. 고통은 정신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이다. 고통 없는 인생의 향상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불멸에 이른다. 만일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다. 우리들은 남을 위해 살 때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험해보면 곧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 정신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세의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욱더 착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영혼을 편하게 하려면 피로해질 때까지 일하라. 그러나 무리는 하지 마라. 영혼이 편안한 상태는 항상 태만에 의해 파괴되는 법이다. 그러나 때로는 과로에 의해 파괴되기도 한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구원과 행복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약해진 때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 이외의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저 자기 자신의 완전성과 만족성을 생각해야 한다. 순종은 사랑을 불러온다. 특히 착하면서 순종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잡아끈다. 그러나 그 힘은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순종은 아무나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은 선으로 맞서라. 그래야 악인들이 악한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과 만족을 파괴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기쁨을 단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은 그 기쁨의 기회를 결코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대하는 사람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슬기로운 일이다. 혹시 당신이 지금 침착한 상태에 있고 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실수하는 법은 없다. 당신이 침착성을 잃고 악한 감정이 들떠 있을 때는 말로 죄를 짓기 쉬우니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확실한 고정관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 눈을 감는 것처럼 자기가 보이지 않으면 남도 자기를 못 볼 것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이다. 자기 언행이 남에게 주는 인상이 어떤지 그래서 꼭 생각해 봐야 한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만일 죽음 앞에서는 어느 것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영혼을 성숙시키는 일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 과업이 끝났음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사람은 정신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만이 자유롭다. 정신에는 죽음도 없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는 자는 죽음에서 해방되어 있다.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개성을 사고 팔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땅은 사고 파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개성을 매매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죄악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지 않는다. 오직 많은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남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욕설할 때, 기뻐하고 칭찬할 때 슬퍼하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로부터 찬사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비난이나 멸시처럼 당신에게 싫은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태연하다.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도덕적 완성의 단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속죄하는 것은 그런 일을 반복하거나 변명의 여지를 남길 수가 있다.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삶의 무의미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다. 사랑은 죽음까지 없애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고 어머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신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일까? 팔과 다리는 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나라고 할 수도 없다. 감정이나 사상과 같은 정신적인 것도 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혼뿐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신에게 다가가든 그 결과는 하나다. 인간의 사상과 이성, 사랑의 본원은 모두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의미한다. 사랑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동의 실천이다. 사랑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앞으로의 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의 사랑이 있을 뿐이다. 현재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에 메마른 사람이다. 유익하고 선하고 위대한 것은 단순하다. 선행과 모범을 찾는 사람은 사람 속에서 그것을 구하면 된다. 사람 속에서만 진실과 뽐내지 않은 위대함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고 쉽게 받아들였지만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머물러거렸다. 자유는 자유를 찾아다닐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구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운 성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다.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생활을 하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일을 해도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일은 보잘것없고 헛되어 보여도 언젠가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얻는다. 인생에서 지혜는 어두운 길을 앞장서서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등잔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는 갈 수 없고 그 빛을 앞장설 수도 없다. 그러므로 지혜는 영원하다. 등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비치고 사람은 언제까지라도 그 뒤를 따른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모든 순간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미를 갖고 작은 깨달음을 얻는 사람만이 작은 의미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단순하게 살아간다. 그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같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가까운 형제, 자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은 누가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누가 먹을 것을 주는지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저 그것을 알면서도 그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긴 채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명확하고 뚜렷한 존재로 형성화시키면 시킬수록 진실에서 멀어지며 마음을 의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일을 하든 스스로 완성된 노력의 열매를 보는 것은 힘들다.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목표와 이상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력하는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미소 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을 때 잃게 되는 것들을 모두 알게 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나 꿈을 꾸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한순간에 태어나 한순간을 살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인생을 후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당신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되돌아가며 영원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죽음이 결코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수단인 육체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체적인 기관을 통해 유지되는 것이지만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다. 육체는 바깥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유리창문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은 그 유리가 깨지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은 유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끼는 일이다.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체적인 욕망은 통제하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퍼져서 우리 생활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여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고귀하다.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비록 그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악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드렸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거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 관한 소문을 존경한다. 자신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존경하며 다른 사람이 만든 소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나 재산, 명예를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재산은 거름과도 같아서 가만히 두면 썩어서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면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선행과 악행의 증인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 5살 아이와 성인의 거리는 그저 한 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갓난아기 에서 5살 아이 사이에는 놀라운 거리가 있으며 태아와 갓난아기 사이에는 시면이 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과 태아 사이에는 시면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 유년시대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성장한다. 쉴 새 없이 스스로의 마음과 정신을 의식하고 신을 향해 다가가며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공손하게 사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수나 야비한 행동을 들키지 않도록 노력하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감추려고 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공손한 자세로 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공손하지 못하더라도 거만한 자세만은 피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완성이기 때문이다. 만약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자기 완성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닥친 고통을 보며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얻는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쁘게 맞이하고 마음속으로 공부할 준비를 갖추어라. 그러면 슬픔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고통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고운 뇌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자기 완성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직 앞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과거의 업적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봉사를 하면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불만을 느낄 때만 자기 수양에 눈을 뜬다. 지식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습득의 양이 아니라 바른 평가이다. 어떠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가? 그 다음은 어떠한 지식이 중요한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추궁하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이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삶은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을 간직하는 편이 낫다. 알 수 없는 영역을 탐구하는 것만큼 깊은 회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없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한 척하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다. 인간이 저지르는 물질적인 악은 그 사람에게 되돌아지 않을지 모른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생긴 악한 감정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고 언젠가는 그에게 괴로움으로 찾아올 것이다. 한마디를 꺼내고 2초 정도 여유를 가진 후 다음 말을 하는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말로 죄를 짓는 것이 두려워서 다음 말을 신중하게 생각한 후 꺼내는 것이었다. 정욕이 당신을 지배할 때 결코 그것이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정욕은 일시적으로 정신의 참된 성질을 덮는 구름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정욕이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느껴지면 마음속에 있는 신성을 불러내어 정욕과 싸우라. 인간은 스스로의 뜻에 어긋난 진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그 진실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그 진리를 깨뜨리려고 애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허물을 남과 자신에게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지 않은 일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거짓으로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 남의 악담에 좋은 말로 대답하고 당신을 비방하는 자를 따뜻하게 도와주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을 없애기 위한 오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선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리고 어느 것도 선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고민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한다.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무시한 행위이다. 과거나 미래는 환영이고 현재만이 사실이다. 과거와 미래의 일 때문에 괴롭다면 자신이 현재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라. 당신이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 과거의 고뇌와 미래의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음의 본질은 매우 깊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거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일이 당신에게 닥쳐도 자신과 하나님이 결합되어 있다고 느끼면 그대는 결코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있다. 사람은 끝없이 완성을 향해 간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노력으로 이룬 것이다.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당신은 자신을
환자로 여기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당신의 신체 중에서 어느 한 것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몸의 전체에게 그 부분을 도와달라고 예언하라. 여기서 온몸은 하나님이고 아픈 부위는 당신이다. 사막에서는 한 잔의 물이 황금 산더미보다 중요하다. 성자로 인해서 얻게 되는 행복은 모든 지식보다 중요하다. 과학이 인생의 법칙을 찾았을 때 가장 중요한 과업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태만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면 가장 하찮고 어리석은 일이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오직 무한하게 작은 현재뿐이다. 그 현재 속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현재에만 모든 정신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성에 도달할 수 없지만 조금씩 완성의 경지에 가까워지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완성에 이르는 길은 인류에게 주어진 숙명이며 고난의 길이다. 한 발짝 한 발짝 내에 디딜 때마다 고통과 고뇌에 부딪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그 고통의 결실에는 국가와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 인류의 통일이다. 그 조화로운 세상에서는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우리가 된다. 개인과 사회를 넘어서 국가와 국가 인류 모두의 인생과 정신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완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남과 나를 구분하는 자아식을 모두 버려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은 창조물에 대한 넓은 사랑 속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창조물을 다르게 만드셨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사고 능력을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만들어 오만과 욕심과 질투와 분노와 불화와 같은 악영향을 낳는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부정과 친절과 희생과 정신적 평화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활은 순수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꿈에 희망을 불어넣어준다. 우리는 항상 자연의 법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많이 생기며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는 당신을 시험에 들도록 만들며 당신 마음에 선한 싹을 짓밟아 버리기 위해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다. 그들이 당신을 감옥에 내던지더라도 당신은 그 투쟁을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용기를 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투쟁을 겪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이 이겼고 하나님이 바라던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여기에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당신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진정한 휴식은 싸움이 끝난 뒤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을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의 싸움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톨스토이. 책 주목이었습니다.